그래서 어떤 한두 가지 방법론으로 세상에 방법론 많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잡아서 삼매도 되고 하죠. 삼매의 방법들이 많아요. 삼매 됐으니까 깨달았다. 삼매 체험을 했을 뿐이에요. 삼매 체험에 수도 없는 체험이 있어요. 그건 그냥 삼매 체험한 거다. 그런 체험 수도 없이 해야지 화가 조금씩 없어진다. 그 삼매 체험한 건 진실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화가 안 없어졌는데 그 삼매 체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화가 안 없어졌는데 큰 의미가 그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매가 되면 거기서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고, 무더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본성이 아직 구경까지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삼매에 해당하는 만큼만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계목을 해서 아까 화를 없애야 된다고 하셨죠. 쉽게 얘기하면 본성이 드러나도 화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본성의 양심의 눈으로 보고 이건 절대로 아니구나 하고서는 다시 개인이 노력을 해서 화를 참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없어지게 되면 다시 삼매가 더 깊은 경지가 되고 더 높은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고 더 높은 양심의 눈으로 더 저 해로운 법은 아니올시다 해서 또 더 공부를 많이 지어서 해로운 법을 참고 삼가하고 이렇게 개정해가 성수명이에요. 그래 돌아와 얘기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삼매 하셔야죠. 우리 삼매 가르치죠. 삼매에서 거기서 생긴 본성의 눈으로 삼매가 됐다고 해로운 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래야식이 있는 게 거기서 생긴 본성의 눈으로 다시 그 해로운 것들을 없앤다. 그 중에서도 앞에 아까 행동 3가지, 말 4가지는 참 삼가해야 된다. 그걸 삼가해야지만 그걸 조건으로 화 없애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걸 삼가해야지만 화가 이제 참을 수가 있다.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참회하고 이제 계목, 오늘부터 내일까지를, 오늘부터 어제까지 살아온 걸 참회했다면 오늘부터 살아갈 날을 이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더러더러 또 잘못 살아도 반성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지켜지면서 점점 높은 존재가 됩니다. 여기 살아도 진심으로 얘기 드립니다. 살아서 내가 신이다 할 날이 옵니다. 살아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왜 내가 본성이다를 모르냐면 산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칠기 때문에, 번뇌기 때문에. 해로운 걸 짓는 존재는 다 하층의 존재거든요. 당연히 해로운 걸 짓는 동안은 나는 하층의 존재다요, 사실은. 그런데 해로운 걸 짓지 않을 때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나가 굉장히 높은 존재구나. 그 공부된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우유를 지면은 묵유가 되죠. 우유가 조금 이제 그 젤 상태로 돼갑니다. 더 막 찢게 되면 바타가 되지 않습니까? 경에 계시는 말씀입니다. 버터를 더 최상의 버터로 만들 수 있죠.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와 같다. 누구의 마음은 우유요, 누구의 마음은 웅유요, 누구의 마음은 지금 버터고 누구의 마음은 최상의 버터인데, 요번 한 삶이 내가 어저께까지 우유였어도 지금 해로운 법을 안 지면 바로 그 다음날 최상의 버터가 된 거예요. 최상의 버터는 상층의 존재를 비유한 거고 우유는 하층으로 그냥 비유한 겁니다. 지금 그와 같듯이 해로운 법을 지면은 어저께까지는 하층이었다. 해로운 걸 없애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는 됐는데 그 화를 어떻게 없애지? 정말 쉽지는 않겠구나.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먼저 이해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해한다면 참회고, 참회하면서 계목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세 번뇌, 미세한 번뇌가 남는다고 했는데, 미세한 마음의 흐름이죠. 들뜸과 후회인데,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실체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들은 전부 다 산란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마음을 본인이 즐기는 곳에 쓸 때는 산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산란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즐거움이 즐겁지 않을 땐 알게 되죠. 그 마음도 고통이었다라는 걸. 본인이 즐거움에 빠졌을 때만 그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운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즐겁겠지 하고 그때는 즐기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은 이거 참 너무 곤란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에는 탐에 머물러를 얘기하셨듯이 일단 머무름으로 우리가 살고 성냄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어떤 것이 와서 난 이것도 싫다, 초월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탐의 머물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사유해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탐의 머물러 정도는 곤란한데 난 많은 거를 좀 탐하고 싶은데 했더라도 머물러만 하고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종교 떳떳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갈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지금 머무르기만 해도 많은 재물을 모은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뭐하러 탐에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머무르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이치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목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태하게 게으르지 않다, 열심히 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것들은. 근데 삶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건 여기 마음 공부하러 오신 목적처럼 내면의 평화인 거죠. 내면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부수적인 거니까 그것들은 열심히만 하면 부수적인 건 다 훌륭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는 삶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없어질 거예요. 산란한 마음만 생길 거고 내면의 평화는 개정의입니다. 아까 해로운 법들을 삼가하는 것, 삼매를 하는 것, 본성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 드리지만 성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과학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하룻밤에 2시간 정도 꿈을 꾸는데 한 번에 꾸는 게 아니라 꿨다가 잠들었다 꿨다가. 성냄과 탐욕이 찌들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꿈이 어떻게 출발이 되건 중간과 끝은 분명히 행복하게 끝나요. 그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처음 배경만 이렇게 올라오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꿈이 달라져 들어가는 건데, 꿈이 처음에 좋은 꿈이 됐건 처음에 무서운 꿈, 안 좋은 꿈이 됐건 분명한 거는 탐욕에 찌들리지 않고 성냄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꿈은 금방 바뀌어서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로 끝납니다. 어떤 꿈이 됐건 그와 같이 이 현실이라는 또 다른 꿈도 그게 다 진실입니다. 탐욕에 찌들리지 않고 성냄이 없다면 이 꿈이 우리 여지껏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꿈이 금방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꿈은 변합니다. 이 꿈이 아무리 괴롭고 번뇌로웠다고 그래도 이 꿈은 금방 조만간 행복한 꿈으로 중간이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꿈은 행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안 믿는 게 이 꿈이 변하겠어?
이렇게 잘 안 믿는 이유는 안 변하죠.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성공했거든. 난 여전히 탐욕이 엄청 강하게 있거든. 여적 살아오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이 삶에는 운명도 있고 비운명도 다가 있는데 하나도 안 고쳐지면, 내가 안 고쳐지면 죽을 때까지 운명입니다. 내가 성냄이 없어지고 삼가하고 탐욕의 찌들림이 없어지면 이 꿈은 바로 바뀝니다. 지금 바뀔 수 있다면, 내가 바뀔 수 있다면 이 꿈은 이 자리에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기가 쉽진 않죠. 우리가 유한한 생명, 100년 안팎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삶 자체가 생명을 유한하게 타고 나서 우리는 뭐든지 이루려면 시간이 걸려요. 신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라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안 되죠.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참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아까 화 없어지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누군가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발을 그 시간 걸리는 걸 단축해서 딱 소멸을 시켜버린다면, 이 꿈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마치 아까 우유와 음료, 버터, 최상위 버터에 시간이 걸렸는데 누가 이 자리에서 바뀌었다는 건 바로 버터가 된 거예요. 우유에서 최상의 버터. 그 음료, 버터, 최상되는 시간을 단축시켜버린 거죠. 사실 그 시간이야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다. 여기 어떤 사람은 방이라고 가면은 최상의 버터까지 우유가 되는데 10년을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루면 열심히 져주면 하루만이면 되는 거. 이게 주어진 시간은 없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는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를 든다면은 비유컨대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 가려고. 옛날 얘기입니다. 가다 보니까 옛날에 산적도 있고 이런데 지금 좀 있으면 어둑어둑해질 텐데 저 산을 어둑해지기 전에 저 산을 넘어서 그 다음 마을에 도착해서 주막에 들어가야지만 안심이지. 어둑해졌을 때 저 산 정상쯤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엔 산적들이 있기 때문에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마을을 처음 가본 마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리도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밤중 전에 저길 통과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소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네 할아버지 너 여기 사니? 네. 내가 오늘 어둑해지기 전에 저 산을 통과해서 다음 마을에 갈 수 있겠니? 할아버지 안 돼요. 오늘 못 가요. 그러냐? 이제 걱정이 돼갖고 막 급하게 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구나. 여긴 지금 주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서 그 동자를. 아이야, 동자야. 내가 진짜로 오늘 중으로 못 가겠습니까? 할아버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녀석이 하고서는 할아버지 놀린다고 조금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야, 할아버지도 참 아까 걸음은 어림도 없었어요. 지금 걸음은 돼요. 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걸음이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그 머리에 불 난 것처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마음 공부는 진실로요.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 이런 거 없어요. 늘 어떻게가 있을 뿐이죠. 우유가 버터가 되는데요, 최상에 만년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만년이 뭡니까? 우주 한 겁, 우주가 하나 생겼다 멸하는 게 한 겁인데 한 겁 이상이 걸릴 수 있어요. 이유는 맨 처음에 불법에 대한 이해를 안 한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아예 천리길부터 한 걸음부터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희유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이다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든 게. 왜냐하면 최소한 가려는 선상에 섰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건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해 못한 사람은 사실은 한 겁이 아니라 90겁이 가도 안 간다. 갈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이제 출발할 건데, 거기서 출발해서도 아까 이제 어떻게 냐라는 게, 우유가 세상에 버터가 되는 게 얼마나의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비록 비유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했지만 이게 천리길입니까? 바깥의 천리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얘기예요. 이 안에 내 마음, 내 맘대로 못한다. 그런데 거꾸로 내 마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한국 따라니까 이런 말씀 계십니다. 이 마음처럼 다스리기 힘든 걸 나는 참으로 본 적이 없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마음처럼 다루기 쉬운 것도 없다. 지금 둘은 거꾸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에 대한 실체를 먼저 이해하고 계목을 해나가는 사람은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이 마음은 참으로 다스리기 쉽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번뇌로 막연히 실타래가 얽혀있고 그 다음에 참회 계목이 없는 사람은 거의 좌절합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힘들구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입니다. 아까 참회와 계목을 통해서 거친 번뇌 먼저 없애야지만 앉아서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세 번뇌가 남았을 때에 삼매의 어떤 주제를 수행, 그 방편들은 다 다르죠. 그리고 삼매가 되지. 어떤 이가 50년을 했는데 나는 왜 삼매가 안 되지? 이럽니다. 안 되죠. 삼매가 아까 산란한 거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했는데 참회와 계목으로 거친 거를 먼저 안 떨궜는데 50년, 500년 한꺼번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해인 게 계목 참회를 먼저 거친 거를 떨구어라. 계목을 조건으로만 삼매가 생긴다 이러셨습니다. 조건법인데 연기법인데 이 말씀은 계목 없이 삼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목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모든 삼매 방법들이 된다. 삼매를 조건으로만 본성이 드러난다 이러셨습니다. 이 연기법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계목을 조건으로 삼매가 생기고는 계목을 원인으로, 근본으로, 토대로, 조건으로만 삼매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매를 조건으로, 원인으로, 근본으로, 토대로만 본성이 드러난다. 불성이. 그래서 참회하고 계목을 해서 추번뇌들을 많이 떨군 분들은 이제 삼매로 들어갑니다. 삼매로 들어가서 삼매를 이루게 되면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하셨죠.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게 되면 알게 된다. 야, 사람의 마음이 멈출 수가 있구나. 단일한 마음, 무심으로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름할 수 없는 그 본성이 삼매 여러 경지 중에 깊은 삼매가 돼갖고 깊은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꿈에서 깨어있기 시작하고 꿈 모두를 지켜보고 이렇게 되면 현실의 꿈과 꿈의 나라는 것들을 다 지켜봐서 모든 세계가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꿈을 꾸면 현실의 나는 없죠. 기억 못하죠. 꿈만 있고 지금 여기 나오면 꿈 다 잊어먹고 그것이 꿈에 깨있게 되면 꿈을 다 보고 여기를 다 본다. 다 이어진다. 그것은 꿈에 나라는 거에 마음도 보고 여기에 마음도 본다. 본성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깊어지면은 그것도 깊은 잠에서 완전히 다 보고 다 아는 그 무엇이 드러난다. 스스로 불생, 불멸이라는 걸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도 지켜본다. 그런 본성이 드러납니다.